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저희를 가르쳐 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토하며 엎드리는 주의 백성들에게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해 주시고 저들의 심령과 저들의 모든 기도 제목을 오로만져 주셔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돌아보시는 은혜의 증거가 오늘 하루도 허락되는 복된 하루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3장 11절로 12절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자, 어제는 세례 요한께서 당시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누구보다 열심적으로 믿는다고 스스로를 구별했던 사람들, 특별히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 독사의 자식이라고 하는 무서운 책망의 말씀, 그 의미를 여러분과 나누어 보았습니다. 요한은 삶은 바꾸지 않고 형식적 물세례만 받으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다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독사의 자식이라고 무섭게 경고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촉구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보면 요한 자신은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자기 뒤에 오시는 그분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풀 것이고 그분은 세상을 심판하시는 심판자이신데 그날에 반드시 알곡과 쭉정이를 구별하여 심판하실 것을 예고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12절에 나오는 세례 요한의 말을 해석해 보면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하나는 알곡이고 하나는 쭉정입니다. 그리고 장래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실 때 알곡은 곳간 천국에 드리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 지옥 불에 태우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주목할 것은 세례 요한의 말을 자세히 살펴보면 믿는 사람은 알곡이고 믿지 않는 사람은 쭉정이란 말이 아닙니다. 오늘 자기 앞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 알곡이 있고 쭉정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을 생각해 보면 세례 요한의 말씀은 사실 매우 심각한 말씀이에요. 예를 들면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알곡이 아니라 쭉정이로 판단받을 수 있다 하면 이것보다 두려운 말씀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세례 요한의 말씀과 비슷한 말씀을 예수님도 많이 하셨어요.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이 오늘 알곡과 쭉정이의 말씀을 진작에 받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알곡과 쭉정이를 어떻게 구별할까요? 시골에서 잠깐 어른 농사를 도와줘 봤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하나님 말씀을 분석할 때 퀴즈 같은 거 해본 경험이 있는 저는 12절 말씀에 알곡과 쭉정이의 구분을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구분돼요. 첫째, 알곡과 쭉정이는 겉모습에서 구별이 됩니다. 알곡과 쭉정이는 겉모습 봐도 알 수 있어요. 들판에 나가보면 속이 빈 쭉정이와 아직 여물지 않는 어린 것들은 속이 비어있기 때문에 머리를 바짝 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속이 꽉 찬 알곡은 자연스럽게 고개를 숙이고 있어요. 그 알곡의 무게 때문에 고개를 숙입니다. 여러분 교인도 마찬가지 같아요. 정말 영이 예수님만 다 살아났고 그 속이 꽉 차 있는 성숙한 사람은 자연스럽게 고개를 숙입니다. 겸손하죠. 그러나 쭉정이 신자는 속에 든 것이 없기 때문에 늘 고개를 빳빳이 세우고 있습니다. 내 심령 안에 주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알곡과 쭉정이는 겉모습은 비슷하지만 결정적 차이는 속에 내용물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 외면에 속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3장 16절에서 에베소 교인들이 속사람이 성령으로 강건해지기를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해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에베소 교인들이 속사람이 강건하기를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속사람 강건이 진짜 신앙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원리는 분명합니다. 내가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 피로 대속받아 영이 살아난 사람은, 내 영이 살아난 사람은 내 심령 안에 예수님이 영으로 계십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때문에 내가 변합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를 오래 다녔지만 정말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지 판단이 서지 않을 때가 가끔 있어요. 언어도 변하지 않고 성격도 변하지 않고 행동이 변하지 않습니다. 물론 여러분, 사람이 완전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세월이 가도 변하지 않아요. 그냥 교회만 다니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것은 기적입니다. 왜냐하면 내 영이 살아났다고, 그것이 진실이고 내 심령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데 변하지 않는 것은 있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안에 빛이 있으면 숨길 수 없다. 그 안에 빛 있는 사람은 빛을 감출 수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반드시 삶으로 드러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내 안에 있는 것 때문에 두 가지 큰 것 변하죠. 죽었던 내 영이 살아났고 내 심령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이 영적인 현실, 이것이 진실이라면 내 안에 있는 것 때문에 변합니다. 그 사람이 알곡 신자예요. 둘째, 알곡과 쭉정이는 키즈를 하면 금방 구분이 됩니다. 키즈를 아시죠? 이렇게 키즈를 하거나 또 이제 그 추수를 할 때 옛날에 큰 이 펜으로 선풍기로 확 이렇게 바람이 불면 날려보면 금방 정체가 드러나요. 알곡은 바람이 불어도 여전히 그 자리에 남아있지만 쭉정이는 바람이 불면 어디론가 사라져 버립니다. 교회의 환란의 바람이 불고 희생의 바람이 불면 알곡과 쭉정이는 금방 정체가 나타나죠. 바람 앞에, 고난의 바람, 희생의 바람 앞에 정체를 숨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생의 역경의 바람이 불어오고 고난의 키즈를 하면 알곡과 쭉정이 신앙에 드러납니다. 신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키즈를 하면은 옛날에 키라고 있어요. 이렇게. 알곡은 오히려 안으로 파고드는데 쭉정이는 날아가요. 참 신기해요. 그래서 우리한테 고난의 키질이 하고 희생의 키질이 하고 문제의 바람이 불면 그 알곡은 오히려 더 가까이 하나님께 파고들어옵니다. 고난이 왔는데 더 파고들어요. 이게 알곡 신자예요. 그런데 어떤 문제가 발생하고 가정과 교회에 내가 져야 할 짐이 있을 때 도망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 알곡이 아니죠. 그 알곡과 쭉정이의 정체는 고난과 희생의 바람, 고난과 희생의 키즈를 할 때 정체가 다 드러난다. 어떤 사람은 그 어떤 정말 고난의 바람이 불고 교회 희생이 요구될 때 숨겨져 있는 성격이 드러나고 그 사람 속에 진짜 정체가 무엇인지 드러납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예수님 이 세례 요한의 말에 나와 있지 않지만 아마 여러분 이 쭉정이 못지않게 불행한 존재가 또 하나 있어요. 그 쌀액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쌀아기. 저희 동네는 고향은 쌀액이라고 했는데 제가 그 사전을 찾아보니까 쌀아기예요. 이것은 뭐냐면 쌀알이 부스러진 것입니다. 쭉정이는 아니지만 좀 이렇게 꽉 차지 못하고 약간 중간 정도라거나 어떤 경우는 쌀알이 부스러진 경우가 있어요. 이것은 누구도 알곡이라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쌀액이 신자가 있을까 생각해 봤어요. 이렇게 교회에서 막 말은 많이 하지만 정말 필요할 때 십자가는 지지 않는 사람이죠. 똑같이 교회를 교제하고 같은 교회에 기도하고 봉사하지만 적당히 헌신하고 거리를 두고 전적인 헌신을 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쌀알이 부러져 있듯이 늘 교회를 하면서도 비판과 불평이 끊어지지 않는 성도가 있어요. 그래서 참 버리기는 아깝지만 나는 먹을 수 있지만 상품으로는 내놓을 수 없는 그런 존재가 쌀액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교회는 쭉정이보다 쌀액이가 더 공동체를 힘들게 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문제가 있을 때, 고난의 바람이 불고 고난의 퀴즈를 할 때 더욱더 하나님께 파고들어야 됩니다. 성경과 기독교 역사를 보면 거듭 말씀드리지만 고난 없는 성도가 없고 고난 없는 교회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와 고난이 오히려 위대한 신앙을 만들고 우리에게 알곡 신앙을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어떤 거룩한 도구처럼 고난과 문제의 기질이 사용되었어요. 그런 의미에서 이 고난은 우리에게 알곡을 가려서 세상이 줄 수 없는 복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영적인 기질이다, 그렇게 해석하는 분이 계세요. 자,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있고 고난의 바람이 불고 기질이 있을 때 나에게 가벼운 짐을 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그 고난과 시험을 이길 힘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셋째, 알곡과 죽정이는 땅에 심어보면 구분이 금방 됩니다. 서서히 구분이 되죠. 알곡은 땅에 묻히면 얼마 있다가 싹이 나고 성장하고 열매를 맺지만 쭉정이는 아무리 물을 주고 아무리 거름을 줘도 싹이 나지 않고 자라지 않고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차이 때문에 그렇죠. 죽은 나무에는 물을 줘도 자라지 않는다. 쭉정이는 물을 주어도 자라지 않는다. 그렇게 오래 말씀을 들어도 변하지 않는다. 이게 진리예요. 그리고 여러분, 교회에서 일을 맡겨보면 알아요. 쭉정이 신자는 무엇 하나 꾸준히 계속하지 못하고 결국 열매가 없습니다. 그러나 알곡 신자는 묵묵히 끝까지 자기를 감당해요. 그리고 어떤 모습이든 열매를 나타내요. 그 속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열매가 드러나요. 그래서 결국 알곡 성도란 것은 번식이 있고 열매를 남기는 성도입니다. 내 안에 예수 생명이 있고 내가 예수를 말미암아 살아났고 영이 내 믿음이 살아있다면 그것은 어떤 모습이든 번식, 열매를 드러내요. 여러분, 이 번식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내 자신의 생활 속에 열매를 남겨요. 내가 변해요. 이 가정과 교회와 성도들에게 좋은 영향을 줍니다. 주변 사람에게, 성도 개개인에게, 목회자에게 선한 영향을 끼쳐요. 그래서 어떤 가족과 교회의 흔적이 아름다운 사람은 알곡 신자일 확률이 90%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번식은 뭐냐면 생명의 번식이죠. 생명은 생명을 낳습니다. 이 세상에 정말 고귀한 일이 많지만 가장 고귀한 일은 영혼을 살려내는 거예요. 생명 대신 예수님을,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다른 사람의 심령에 심는 것, 전달하는 것, 이 생명의 번식이 알곡의 특징이죠.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교회에는 얼마나 많은 성도가 있느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어떤 성도가 있느냐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런 의미에서 나 자신을 위해서도 그렇고 교회를 위해서도 그렇고 목회자에게도 알곡 성도가 너무 소중하고 필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알곡 성도가 되기를 기도하십시오. 알곡 성도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진짜 예수 믿고 영이 거듭난 사람, 그리고 내 심령 안에 예수가 계신 사람이 알곡 성도입니다. 하나님 앞에도 알곡이 돼야 되고 교회 공동체 앞에도 알곡이 돼야 되고 또 함께 사역하는 목회자에게 알곡이 되어줘야 돼요. 우리 주님도 인정하시고 내 성도들도 또 목회자가 인정할 수 있는, 자랑할 수 있는 알곡 성도가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 예수님의 이름이 높여지고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번식되는 알곡 신앙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12절 말씀처럼 언젠가 반드시 예수님이 우리 인생을 퀴즈라는 그날이 다가와요. 이건 예수님도 직접 말씀하죠. 그날에 반드시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어떤 사람은 영원한 심판의 부활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퀴즈라는 그날이 옵니다. 그날에 당연히 죽정이 되지 안 되겠죠. 알곡 신자로 하나님의 곳간에 들여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53장을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 군병되어서 예수를 따를 때 무서워하는 마음으로 주 모른 채 할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멸유관 쓰리 무성도 피를 흘리며 큰 싸움 하는데 나 어찌 편히 누워서 상 받기 바랄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멸유관 쓰리 이 죄악 세상에 수많은 원수들 날 유혹하고 했지나 내 주만 따르리.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멸유관 쓰리. 나 멸유관을 쓰려고 몸 바쳐 싸울 때 주 내게 용기 주시사 이기게 하시네.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멸유관 쓰리. 승리의 그날 이르러 십자가 군병들 개가를 불러 영광을 주님께 돌리리.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멸유관 쓰리. 하나님 아버지, 알곡신자는 십자가 군병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 구속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 알곡이 되었으니 하나님 남은 생에 알곡신자로 내게 주어진 희생의 짐, 내가 감당할 사역 아버지 기꺼이 감당하고 하나님 아버지 나를 속량한 주님의 은혜 생각하면서 내게 십자가 주어진 십자가를 기꺼이 감당하다가 그날에 영광스럽게 하나님 앞에 멸류관 쓰고 주님 배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소망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알곡신자로 살아가십시오. 희생의 바람, 고난의 바람이 불어도 내 자리 지키고 사명 감당하고 하나님 또 어떤 모습으로 내 인생을 키질할 때 오히려 더욱더 하나님께 파고들어서 하나님 붙들고 승리하는 알곡신자 되어지기를 이 새벽에 다시 한번 소망하고 내가 알곡신자로서 감당할 사명, 희생 기꺼이 감당하겠다고 결심하는 기도드리기 바랍니다. 우리 나무십자가 교회 모든 교우들이 알곡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현재 있는 조국 대한민국 오늘도 위해서 기도해 주시되 하나님 눈물로 기도하는 이 교회 그래도 하나님 한국교회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한국교회를 긍휼히 여기시사 한국교회 때문에 이민족을 긍휼히 여기달라고 간절히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각자 개인 기도로 예배를 마무리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하나님 앞에 어떤 성도가 되어야 될지 오늘 세례 요한의 말씀을 통하여 교훈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내가 어떤 하나님의 사람인지 내게 알곡 성도로서의 아름다운 모습이 드러나고 있는지 내가 쌀아기는 아닌지 하나님 자신을 기꺼이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알곡 성도를 삶을 기꺼이 감당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깨닫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밭에 심겨진 하나님 아버지 기꺼이 사명 감당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길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하나님부터 영의
생명의 진액을 빨아들여서 하나님 아버지 기꺼이 알곡됨을 감당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에 심겨진 하나님 아버지 알곡 성도의 삶을 기꺼이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다시 한번 내가 감당할 하나님 아버지 사명의 무엇인지를 깨닫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고난의 바람이 불어오고 희생의 바람이 불어오고 아버지 어떤 고난의 길이 올 때 오히려 더더 강력하게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께 파고들어서 하나님 붙들다가 내게 주어진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 내가 알곡 성도임을 넉넉히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내 살아난 내 영적인 소원 때문에 내 영이 내 혼을 지배하고 내 육을 지배하여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열매로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남은 십자가교회 교우들 모두가 알곡 성도인 줄 믿습니다. 그와 같은 양육을 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어려운 조국 대한민국을 기억하셔서 눈물로 기도하는 이 백성이 있습니다. 의인 7천이 있습니다. 아버지 교회 한국교회가 사람들에게 청제받고 비난받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어서 눈물로 기도하고 어려울 때 조국 대한민국을 끌어안고 진실로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기억하시사 아버지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이 민족 가운데 허락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교우들 아버지 앞에 은혜와 가운데 드리는 눈물의 기도가 있습니다. 아버지 아무도 알지 못하는 심령의 소원이 있습니다. 주여 불쌍히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가운데를 찾고 찾는 자를 반드시 만나주시는 약속의 하나님이 오늘 모두에게 허락되는 은혜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요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만져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